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기념하며 강림절 둘째 주일 촛불을 밝혔습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환하고 따뜻한 빛이 각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 가정에 비추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살았으되 육신은 살아있으되 그 마음과 심령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불평, 불만,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차갑고 강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로함과 희망과 화해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함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름다움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느낌이 고통스럽고 온통 세상 빛깔이 칙칙하고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그 빛깔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삶의 현실, 그 배경을 성서는 오늘 이사야 9장 2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9장 2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흑암, 어둡습니다. 어둡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그늘진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흑암을 오히려 물리치신 것으로, 흑암을 하나님께서 배제하고 흑암을 떨쳐 없애게 하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흑암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떻게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렸는가? 성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이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된 이유는, 그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졌고, 죄 때문에 흑암이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이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 사람의 죄 때문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찔림받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와 그리고 아픔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흑암, 어둠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바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고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기독교의 그 과정을 돌아볼 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실천하였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행이고 둘째는 선행입니다. 먼저 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행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늘 아래 의인 없나니, 여러분과 우리 모두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 벌을 스스로 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고행입니다. 이 고행이 괴로울 고자입니다. 나에게 내가 스스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이 고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떠나서 청빈과 노동과 고행, 바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수도원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니 그 벌을 내가 스스로 내가 나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고행의 목적입니다. 이 고행이 조금 형태를 달리한 것이,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게 마치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 곱비 뿔린 망아지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처럼 되니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자. 이것이 바로 이 고행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 절제의 가르침입니다. 사순절 절제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절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러 멀리하거나 아예 안 먹고, 또는 금식을 하고, 이런저런 절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안 할 때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절제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 절제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통제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기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내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작은 고통을 느끼고, 그로 인해 절제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 절제와 경건생활과 영적인 자기관리는 엄격히 말하면 이 고행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절제와 경건생활과 영적 자기관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이 흐름 전통에서 고행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흐름은,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선행입니다. 이 선행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선행,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이미 지은 그 죄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행과 선행이 사실은 비슷한 뿌리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상 앞에서 그 선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이 쌓이면 그 선한 일이 나의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오가 있고 그 사람의 공로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분명한 과오가 있습니다. 뭐 아시듯이 가장 큰 것 역시 이 독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제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명한 공로가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독재자이고 인권을 유린한 역사 앞에 죄인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 시대 세종대왕입니다. 나라를 구한 역사의 위인입니다. 보기에 따라 역사 앞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 역사 앞에 위인이 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물론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로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 앞에 위인입니다. 그렇다고 공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이 과오와 공로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컸는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역사와 국민의 몫입니다. 이 선행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죄이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여 그 쌓아온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모습과 우리의 죄된 모습이 가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 그렇습니다. 성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이 악보다 더 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선행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베푸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풍성해집니다. 내가 힘든데 그런데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이 악행을 가리우게 하는 것, 커다란 우리 기독교 전통의 흐름입니다. 이 죄의 문제, 과연 고행과 선행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그의 구구절절한 회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사람에게 악을 행한 건데 사람 앞에 범죄한 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고행, 나를 관리하는 절제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를 통제하고 절제한다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갚고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행과 절제는 좋은 것이로되 오히려 지나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다가 몸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신앙의 이름으로, 고행의 이름으로 포하게 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남미나 필리핀에 가면 고행을 한다고 자기 몸에 막 스스로 채찍질을 하거나, 고행을 한다고 예수님처럼 자기 손에 막 십자가로 막 구멍을 빵빵 뚫고 못질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칼질하면서 막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합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행과 절제는 이 세상 욕망에 찌들어 있는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
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내 이웃을 해치지 않고 내 가정을 해치지 않고 내 교회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고행과 이 절제입니다.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는 선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과연 선행을 쌓음으로 악행에 대한 죄를 다 씻음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행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받겠다, 이것이 잘못 행하여져서 오히려 큰 화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면죄부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 그 공로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고, 너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도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기 노력하는 것, 그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선행은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긍휼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면서 대가를 바란다, 그것도 죄의 용서를 바란다,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선행은 아름답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베푸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과 그리고 고행은 아름다운 것이로되 그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를 해결하겠다고 시도한다면 이미 출발부터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성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비치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참빛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나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왜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이 이유는, 강림절에 새롭게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오시는 이유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고 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17년 이 강림절에 새롭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신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세상에 새롭게 오고 계신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 땅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트리 한 트리 하나가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 아름다움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이 강절 촛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움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흑암을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망의 그늘짐을 없애시고 다시 이 땅에 빛된 그 밝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맞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과 이 포인세티아의 아름다움과 이 강진절 촛불의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 가운데 오시지만 동시에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아름다워지자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이렇게 빛된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탄절이.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노래와 더불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고 그리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징계받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 즉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과 우리 저 모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악행이 있었지만 우리가 악한 죄된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행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 않고 우리를 징벌하시지 않고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우리의 죄된 모습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강림절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것,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흑암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곳은 언제나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 강림절, 바로 새롭게 우리에게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금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모셔드리고 이제는 다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강림절 기간 자기 성찰의 기간입니다.
자기 정화의 기간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정화하여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의 아름다움처럼 우리 마음이 다시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육신의 아름다움, 얼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강림절 기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 대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강림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로운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